자녀가 방황하면 부모의 마음은 큰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이가 어릴 적 품에 안겨 있던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의 방황은 더욱 마음 아프게 다가올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답답하고 하나님께 울며 매달릴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방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아들은 방황의 끝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기다림과 기도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자녀의 방황 속에서도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녀가 방황할 때 부모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자녀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방황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부모가 드려야 할 구체적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방황이 인생의 방향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부모에게 자녀의 방황은 커다란 아픔과 혼란을 줍니다. 잘 키웠다고 생각했던 자녀가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무엇이 부족했기에 아이가 이렇게 방황하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방황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황은 목적 없이 헤매는 것으로 보이지만 때로는 가장 진실한 길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황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궁궐에서 화려한 삶을 살다가 자신의 민족을 구하려는 열정이 실패하면서 광야에서 긴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양을 치며 지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세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그 방황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 방황이 없었다면 모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의 방황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나 생각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중요한 순간이 바로 방황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이 중요한 시간 속에서 단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진정한 방향을 찾는 기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자녀는 방황의 시간 속에서 부모의 충고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강요하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방황 속에서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방황 속에서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부모는 기도를 할 때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 대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녀의 방황을 사용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맡기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계획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완전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방황이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방향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방황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방황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자녀가 방황할 때 부모는 종종 마음이 급해집니다. 자녀를 올바른 길로 빨리 돌려놓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조급한 말을 하거나 강하게 꾸짖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조차도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좋은 의도로 말했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의 고난 앞에서 침묵으로 함께하며 위로를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친구들의 조급한 판단과 말이 욥에게는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더욱 깊은 절망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부모의 마음도 때로는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는 오히려 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상처가 아니라 위로와 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담기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 뿐입니다. 방황하는 자녀는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도 알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렵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입니다. 부모의 따뜻한 한마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는 눈빛, 때로는 말없이 그저 곁을 지켜주는 부모의 존재가 자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자녀를 세우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치유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말과 행동에서 위로를 느낀 자녀는 방황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따뜻한 말과 행동은 자녀에게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라는 확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자녀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녀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받은 자녀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자녀의 삶 가운데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자녀가 방황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부모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는 자녀가 홀로 방황하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삶의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자녀를 붙들어야 한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부모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마음을 닫고 있을 때에는 부모의 말과 행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나의 자녀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 곁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가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조건 없이 베푼 그의 사랑과 섬김은 고통받는 이에게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방황의 길 위에 있을 때에도 이처럼 조건 없이 손 내밀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부모보다도 친구나 선생님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가 자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곤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녔지만 그의 곁에는 끝까지 신실한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서 지쳐 있었지만 그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에게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부모가 모르는 상처를 가지고 있거나 부모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위로와 조언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삶 속에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자녀의 방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만남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방황 속에서 자녀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녀가 방황할 때 부모의 마음에서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은 이 시간이 자녀를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방황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방황의 시간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가장 깊고 강렬한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였습니다. 혼자 쓸쓸히 광야를 걷고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광야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있던 방황과 외로움의 시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가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방황 속에서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삶의 새로운 방향을 얻기를 부모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부모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의 방황을 무조건 끝내려 하기보다 그 방황 속에서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녀의 삶을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만나는 방법은 부모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히,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녀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녀를 만나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자녀가 방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황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황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직접 만나 주시고 자녀의 삶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도록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방황이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기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 찾아가시고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 부모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방황이 인생의 진정한 방향을 찾는 기회가 되고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위로가 되며 자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가 방황의 끝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방황할 때 부모의 마음은 무겁고 아픕니다. 부모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녀가 방황하는 이 시간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길을 찾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말과 행동이 상처가 아니라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가 방황의 끝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